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잡게 여긴 날 부딪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잡게 여긴 날 부딪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아버지,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주를 찬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되돌아볼 때 항상 부족한 우리의 모습에 이런 삶도 주님께서 받으실까 자신이 없어지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모습까지도 사랑하십니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으니 주께 우리의 삶을 드리기 원합니다. 부족한 믿음이지만 끝없이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마음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믿음의 결단으로 살아갈 때 우리를 주의 그늘 아래서 지키시고 영원한 기쁨과 누림의 삶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사망의 권세에 매인 자들에게 우리로 하여금 주의 생명을 전하게 하시고 마음교회를 세우신 뜻을 이루게 하여 주세요.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의 영광이 임하고 주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여 주세요.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류하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이 각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다스리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선하심을 노래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창세기 31장 1절에서 24절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집으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 싶어요. 우리는 뭔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야 된다 그렇게 알고 있고 집으로 가야 된다 알고 있고, 그런데 집에 안 가고 뭔가 돌아다니고 싶고 다른 데로 도망가고 싶고, 학교 가야 될 아이들이 학교 안 가고 어디로 새고 싶고 뭐 도망가고 싶고 막 이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인간은 뭔가 이게 옳은 게 맞지만 힘들고 어렵고 하니 자꾸 도망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오늘은 이 야곱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가축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갑부가 된 거죠. 부자가 됐으니 아들, 딸들도 거기서 지금 11명을 낳았고, 딸도 예쁜 디나를 낳았고, 거기서 그냥 이렇게 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때가 아니에요. 내가 원래 있었던 그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때가 이제 온 거예요. 1절에 한번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한번 봐요.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말하는 거를 들은 거예요. 이게 아들들이 딱 보니까 야곱의 재산이 자꾸 불어나잖아요. 양도 막 불어나고 이렇게 하고, 아빠 거는 뭔가 자꾸 이렇게 쪼그라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들이 우리 아빠 재산을 다 그냥 야곱이 이렇게 뺏어간다라는 느낌이 들고, 아빠 거를 가지고 자기가 부를 늘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야곱이 그런 말들이 들려오는 거를 이제 듣고 나니 기분이 안 좋죠. 2절에는 보면 라반이 안색이 안 좋은 거예요. 장인어른 안색이 전하고 다른 거예요. 자기를 보는 말도 태도도 그런 게 전하고 같지 않은 걸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이쯤 됐을 때 야곱의 마음에 이제는 정말 때가 되지 않았나,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원래도 7년 일하고 나서 또 라헬을 얻고 7년을 일했죠. 그럼 14년이잖아요. 그때 이제 가려고 했어요. 나는 이제 다 했다. 당신하고 말한 그 계약이 다 끝났다. 가겠다. 그런데 그때 장인어른이 붙잡았어요. 뭘 가냐. 여기서 나랑 더 이렇게 일하자. 그래서 품삯을 뭐 이렇게 해주겠다. 근데 야곱이 됐다고 그냥 이제 점 있는 것, 아롱진 것, 검은 거, 뭐 이런 거 나 달라. 이렇게 계약을 하고 지금 6년을 더 있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점이 20년을 야곱이 이 집에 있었던 시점인 거예요. 그러고 나서 3절에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딱 나타나신 거예요. 나타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 조상, 내 족속에게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이제 야곱의 인생에 진짜 돌아갈 시간이 온 거죠. 야곱이 여기에서 부를 6년 동안 진짜 많이 축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검은 거, 아롱진 거, 그런 것들을 많이 낳게 해주신 거예요. 이것도 너무너무 신기하게 삼촌 라반이 장계를 냈죠. 그래서 자기의 소유가 줄어드는 게 싫으니 뭔가 아롱진 거, 점 있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자기 아들들한테 다 떼어서 주고 3일길이나 먼저 있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곳에서만 양들을 돌보지 않잖아요. 공간이 다를 거 아니에요. 3일길을 떨어뜨려서 그렇게 야곱의 것이 더 많이 늘어나지 못하게 지난 시간에 그렇게 조치를 취했는데, 하나님은 그 라반이 그렇게 한 것을 다 보셨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런 이제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을 많이 새끼를 뵐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행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많아진 거죠. 그런데 너 그거 많아졌다고 해서 그 재산, 그거 너 지금 의지하고 생각하고 거기서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으려고 하면 안 돼. 이제 돌아가야 할 때가 되었어. 라고 말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딱 인생 가운데 개입을 해주셔서
야곱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때 너무너무 이제 두려움 속에서 정말 죽을까 해서 형 에사를 피해서 도망할 때도 하나님이 나타나서 만나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돌베개에서 만난 그 하나님을 야곱이 기억하고 있잖아요. 오늘도 그 이야기를 하나님이 다시금 끄집어내시면서 기억하게 하세요. 내가 너를 통해서 네 자손을 축복하게 해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이야기를 기억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돌아갈 때라고, 너가 더 이상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원래 야곱은 되게 자존심도 강하고 욕심도 많고, 그리고 이 20년을 지내고 있는 사이에 보면 되게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나온 게 없어요. 그냥 성실은 한데 그냥 자기 그냥 라헬 얻고 그냥 자기 애들 그거 그리고 양 소유 늘리고 이거 외에 별로 나온 이야기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막 이렇게 많은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자기의 야망이 좀 많고 그 다음에 자존심이 좀 세고 그리고 그냥 성실하게 그 일을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에도 불구하고 야곱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오늘 또 나타나셔서 어려울 때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하고 함께 한다. 이제 가라. 그렇게 야곱의 인생을 개입하셔서 내가 너를 고쳐서 쓰고 있어 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야곱이 뭔가 하나님하고 되게 막 친밀한 이야기들이 이 20년 내용 안에 많이 나와 있지 않고 자기가 자기 힘대로 열심히 성실히 사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렇게 살아온 야곱이 되게 힘들어 보여요, 정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야곱에게 이제는 결단을 촉구하는 때가 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요, 야곱이 이제 마음에 이제 딱 결심이 섰어요. 하나님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그래서 자기가 양을 치고 있는 그 곳에 레아하고 또 라헬 불러서 이제 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자신이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아내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 아버지 안색이 전하고 다르다. 그래서 그렇게 나를 대했지만 그러할지라도 뭐라고 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다. 그러니까 내 아버지 하나님 누구예요? 이삭이죠. 이삭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다라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 아버지에 대해서 라헬하고 레아는 자기 아빠 이야기잖아요. 그러니 좀 아빠에 대한 이런 사실이긴 하나 안 좋은 이야기를 듣는 딸의 마음이 되게 좋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들을 불러다 놓고 할 때에 이제는 나는 힘이 들고 괴롭다. 근데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서 내게 너는 이제 떠나라. 네 족속에게로 가라 라고 말씀을 주셨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둘이가 좀 시기하고 사이가 안 좋았고 그런 일들이 있을지라도 이 남편의 이야기에 자신들의 마음이 또 모아져야겠죠. 그게 또 가족인 것 같아요. 보면 형제들이 그러잖아요. 집에서는 내 거야 네 거야 막 둘이 싸우다가도 밖에 나가가지고 그 형이든 아우든 다른 누구 제3자에게 안 좋은 일을 당하고 있으면 그때서는 막 의기투합해서 막 함께 싸우려고 하는 모습 보이잖아요. 내 아버지 하나님 이삭을 말할 때 이삭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이삭의 하나님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있는 그 지역에서 우물을 팠을 때 항상 그들이 와가지고 막 우물을 어떻게 해요? 뺏어갔죠. 그런데 이삭이 거기에 굴하지 않고 또 우물을 또 딴 곳에 또 파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또 와서 빼앗고 막아버리고 그러면 이삭이 어떻게 해요? 또 다른 데 가서 또 파요. 그럼 또 거기 막 물이 솟아나요. 계속 보면 방해하는데도 이삭은 거기에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그 우물을 팠던 사람이 바로 이삭이에요. 포기하지 않고 뭔가 그 끝까지 그렇게 하는 이삭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이야기를 아내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양을 많이 쳐서 내가 이제 풍성하게 됐고 부자가 됐다 이렇게 해준 게 하나님이다. 이 이야기를 지금 처음 하고 있어요. 그간의 20년의 이
안에 그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다. 그런 이야기들이 없어요. 지금 이제 그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6절에 한번 볼게요. 그래서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다.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내들도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자기가 성실하게 섬긴 것을 또 어필을 하고 또 7절에 뭐라고 해요?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서 한 번이 아니다. 품삯을 10번이나 속였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롱진 거 나오면 그 양은 네 양이다 라고 했는데 남는 것마다 아롱진 것이 나니까 그러니까 이 라반이 이 재산이 자꾸만 줄어들고 너만 많아지는 것이 이제 마음이 불편한 거죠. 그러니까 또 바꾸는 거예요. 품삯 그 계약의 조건을. 이제는 줄무늬 있는 거가 나오면 그게 네 품삯이 된다. 그러면 또 하나님이 줄무늬 있는 거를 빨리 양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켜갖고 양에게 되게 해주는 것마다 또 줄무늬 있는 걸로 해서 또 야곱의 재산이 가축이 많아지게 하는 그렇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막아서 나를 해치지 못하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뭐예요, 진짜? 이게 사실 이게 순리대로 생각하면은 원래 점 있고 아롱진 거 어쩌다가 하나 나오는 돌연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양의 그런 것들을 개입해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키시고 도우시고 하나님이 야곱의 그 품삯을 받지 않고 일한 그 14년의 기간 또 그리고 계약을 하고 나서 그 6년의 시간을 다 이렇게 채워주시고 만회해주게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를 믿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세상에 나가면 우리가 좀 속임을 받기도 하고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잖아요. 너무 억울해하고 한탄해하고 막 그럴 게 없는 게 하나님이 지키고 보세요. 그래서 거기서 당했을지라도 또 다른 곳에서 그것을 보완할 수 있도록 채워주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경험하면 믿음이 자꾸 생기죠. 하나님이 또 나를 채우셔. 우리가 순하게 살면, 착하게 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면 꼭 이에는 이렇게 막 악다구리를 쓰고 안 살아도 하나님께서 너 그래 그 사람으로 인해서 이렇게 손해봤지 다른 부분으로 또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없으면 어때요? 잃어버릴까봐 손해받을까봐 그리고 또 조그마한 손해 하나를 봐도 그냥 따지고 막 그냥 어떻게 막 해서 내가 질 줄 알아 그러면서 악다구를 쓰고 어떻게 해서든 그걸 다 막 차지해내려고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너무 그 모습이 예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을 믿고 산다라는 것은 이것을 다 통치하시는 그걸 생각하면 평강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막 그렇게 내 거를 지키려고 아둥바둥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는 걸 믿는다면 우리가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8절에 한번 봐요.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상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에게 점 있는 게 돼요. 이렇게 얼룩무늬인 것이 내 상이 되리라 하면 또 낳는 게 얼룩무늬가 되게 이게 순리대로 된 일이에요. 이게 원래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되게 하신 거죠. 우리가 순리대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솔직히 우리가 행한 대로만 받는다라고 생각해보세요. 내가 열심히 살았으니까 난 이 정도 누려야 돼. 난 이렇게 잘 될 수밖에 없어. 내가 이렇게 했잖아. 내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어. 내가 얼마나 노력했어. 그러니까 나는 이 정도 이제 나는 붙어야 되고 나는 떵떵거리고 살아야 되고 나는 이 정도 열심히 했으니까 부자 돼야 되고 나는 이렇게 열심히 운동했고 식단했고 그러니까 나는 좋은 몸을 가져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병도 걸리면 안 되고 그거는 당신 생각이죠. 그거는 내가 주창하는 나죠. 우리가 그렇게 옳게 열심히 그렇게 못 살아요. 그렇게 살았다 손 치더라도 그거는 자기 입장에서 자기 주장이에요. 그렇게 내어놓고 봤을 때 더 열심히 산 자가 있고요. 더 열심히 공부한 자가 있고요. 더 건강관리 잘했는데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한 대로 우리가 받는다라고 생각하면요, 우리는 다 죽었어야 돼요. 되게 많이 은혜 받을 만큼 뭘 잘한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야곱이 또 뭐 그렇게 잘한 게 없어요. 야곱이나 라반이나 속고 속이는 건 매 일반이에요. 솔직히 뭐 누가 더 속였다, 누가 덜 속였다 하기에 애매한, 그야말로 거기서 거기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로 우리가 사는,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이 주는, 내가 한 거보다 더 좋게 생각해주고 채워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지, 내가 한 만큼 나는 이렇게, 그거요,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요, 살아온 인생 가운데 그게요, 축적이 되면 될수록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어가 악만 받쳐요. 그리고요, 억울함만 쌓여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읽지 않았지만 보면 야곱이 라반 나중에 만나가지고 얘기할 때 정말 한 3, 4절을 얼마나 숨도 쉬지 않고 억울함을 토로하는지 몰라요. 내가 이렇게 했고 내가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다 막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산 인생, 자기가 열심히 한 인생이 자기가 주어가 되고 주인이 되잖아요. 그러면요, 쿡 찌르면 나오는 게 내가 이렇게 했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냐, 그런 억울함을 토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9절에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서 내게 주셨다. 그렇게 야곱이 이제 고백을 합니다. 사실은 장인 어른인데도 불구하고 사이한테 농락한 거죠. 이렇게 뭐 말을 바꿔가면서 품삯을, 기준을, 계약을, 조건을, 변경을 조금씩 바꾼 거니까 속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를 보면 우리가 속이고 살면 나도 속임을 당해요. 내가 누군가에게 나쁘게 하면요, 나도 그 일을 또 당하게 되어져요. 내가 누군가에게 좋게 하고 은혜를 베풀면요, 지금 당장은 아닐지라도 곳곳에 쌓여서 그것이 또 돌아옵니다. 그렇게 라반하고 야곱을 이렇게 쌍으로 붙여놓은 거 보면 이것도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게 있어요. 왜 내 주변에는 이런 사람만 있는지 모르겠어 라고 누군가가 얘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자신을 하나님 말씀 앞에 잘 한번 살펴보고 묵상해봐야 해요. 왜 내 주변에는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사람만 있을까? 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누구는 내 주변에는 왜 이렇게 좋은 사람만 있는지 모르겠어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야곱하고 라반이 굉장히 어떤 면으로 비슷비슷하죠. 우리가 철은 철로 단련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정말 절묘하게 만났잖아요. 그 둘을 보면서 정말 어떻게 보면 거울 치료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그런 프로에도 보면 비슷한 유형의 가정끼리 붙여놨더라고요. 그래서 서로를 보게 해요. 그러면서 누구는 나는 저 정도는 아닌 것 같다고 그러고, 또 어떤 부인은 그래도 우리 남편이 더 낫대 저들보다, 그거 보면서 위로를 받더라고요. 둘이가 그런 일들을 이제 서로 속고 속이면서 이와 같은 일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속이는 자에게서 빼앗아서 야곱에게 채워주셨어요. 야곱 역시도 속이는 자였지만 하나님이 야곱을 이렇게 편애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게 그냥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뭘 야곱이 되게 잘해서도 아니고 그냥 그럴 계획을 아브라함 때부터 가진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내가 네 자손을 축복하리라. 그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셨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베델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주셨을 때 또 그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너를 축복할 거라고, 네 자손을. 그리고 떠나지 않을 거라고, 지킬 거라고. 하나님이 말한 그 약속을 하나님은 꼭 지키세요. 반드시 지키세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 때문에 지키세요. 그렇게 해서 편애를 하십니다. 둘이 똑같이 속이는 부분이 있고 교활하게 했던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이 야곱의 편에 손을 들어주시면서 야곱의 재산을 늘려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은혜로 사는 거 외에 답이 없어요. 그저 긍휼이 여기 없고
살아가는 것 외에 답이 없어요. 하나님의 긍휼을 얻지 못하면 방도가 없어요. 우리가 복을 받을. 왜냐, 우리는 순리대로 그렇게 복 받을 만큼 뭘 잘한 게 없어요. 그리고 잘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그 율법을 다 지켜요? 지킬 수도 없고 우리가 그렇게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늘 부족하고 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은혜의 방편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기도는 하나님 긍휼히 여김받기를 원하나이다. 그저 그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빼앗아 줬다라고 하잖아요. 이 빼앗은 게 야곱을 구원한 거죠. 이 상황 가운데서는 있어야 할 것이 있도록 빼앗아서 건네준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채우시죠. 11절에 가요.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하기를 야곱아라고 부른 다음에 12절에 볼게요. 내 눈을 들어보라 하시면서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이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왜냐면 이게 야곱의 품살이거든요. 야곱이 이렇게 요구했었거든요. 라반하고 계약을 할 때. 그래서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었을 때 야곱이 얼마나 그 마음이 지금까지 자기가 억울한 마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이 삼손 라반이 한 거 내가 다 보았다라고 했을 때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좋았을까. 하나님이 보셨다라면 됐다. 우리의 인생 그렇지 않아요. 뭔가 정말 열심히 했고 정말 최선을 다했어. 그런데 마음이 이렇게 인정받지 못하고 안 좋아. 결과가 안 좋아. 그럴 때 하나님이 내가 다 보았다. 내가 네 삶을 받았다. 라고 해주시면 다 풀어지지 않아요?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는 보면 이렇게 실망하고 또 좌절해서 바닥에 엎드러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꿈에서든 말씀으로든 이렇게 새 힘을 북돋아 주시는 일들이 나옵니다. 정말 너무 절망해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어서 풀썩 주저앉아 있을 때 눈을 들어 봐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장면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한다, 내가 보았고 내가 또 새롭게 하고 있다, 그것을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들어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봐라,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시편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아래를 쳐다보고 망한 거, 안 된 거 낭망하고 있으면 끊임없이 밑으로 꺼져요. 마음이 수렁이 빠져요. 일어서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눈을 들어 나를 보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다 봤다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을 해주시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개입을 해주셔서 복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새 길을 열어주세요. 살아갈 길을 열어주세요. 아, 이게 끝이구나. 난 이제 망했구나 생각하고 있을 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새 길,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지고 거기에서 은혜가 열어집니다. 라반은 속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걸 다 채우시는 변상을 해주시죠. 축복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다가 딱 그 알맞은 때에 그 복을 채워주세요. 그런데 안 되는 사람은요,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돼요. 근데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이가 있는 자는 넘어진 것 같은데 또 오히려 그게 전화 유복이 되고 망한 것 같은데 그 일로 또 다시 일어서요. 그렇게 복을 받기로 되어 있는 자는 이렇게 해도 복을 받고 저렇게 해도 복을 받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손해본 부분들을 다 풀어준다라는 거. 우리도 그러니 너무 내가 이룬 거, 안 된 거, 그런 거에 집중하지 마세요. 그런 건 땅을 보고 있는 거고 낭망하게 돼요. 그때 그랬으면, 그거 안 잃어버렸으면, 관계에 또 좀 소원해지고 안 된 것들, 그때 그러지만 않았으면, 또 사고 났던 거, 아팠던 거, 그때 그 병만 안 걸렸으면, 그때 우리 집이 그 일만 없었으면, 망하지만 않았다면,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추고 계속 속이고 있으면
수렁으로 끊임없이 들어가고 우울의 영, 자살의 영, 원망의 영 막 그런 게 갖다 붙죠. 그럴 때 눈을 들어 하늘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그 일들이 또 펼쳐질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그냥 봐주세요.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날 사기친 사람도, 나를 험담한 사람도 봐주세요. 그냥 좀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야곱에게 그 은혜를 주셨잖아요. 우리도 야곱 못지 않아요. 그런데 그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위해 그 많은 대가를 치른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받은 은혜 생각하면 어떻게 저럴 수 있어가 아니라 그냥 좀 봐주시고 넘어가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게 하나님이 그 우리 가운데 준 은혜에 우리가 보답하는 거예요. 소자한테 하는 게 그것이 우리가 뭐 그렇게 하나님한테 할 게 있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13절에 보면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그때 그 사건을 상기시켜주고 있죠. 너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지 않았니? 거기서 내게 서원했지 않았니?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게 있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야곱이 속였든 뭐했든 그를 축복하고 그의 편에 서주시고 그에게 부자가 되게 해주셨죠. 똑같이 하나님이 또 뭘 기억하시냐면 야곱이 한 말을 또 기억하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한 기도를 기억하세요. 너가 그때 나를 만나고 그 사닥다리에서 만나고 서원한 거 그거를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면서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너의 출생지로 돌아가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세요. 네가 그 돌베개 베고 있던 그곳에서 나 만났을 때 네가 나한테 뭐라고 했니? 이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얘기했고요. 또 이제 자기의 소산의 10의 1을 드리겠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그걸 기억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어디 수련회 가거나 어떠한 은혜 안에서 막 기도할 때 자기도 모르게 막 소원한 거 있잖아요. 뭐 그때 제정신 돌아보니 내가 그때 왜 그런 말을 했지 그런 거. 그 제정신이고 말고 그때 했던 거 하나님 그걸 다 기억하세요. 그 제정신 아닐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우리가 제정신으로는요 결혼도 못하고요 애도 못 낳아요. 그거 제정신 이성 갖고 힐 짓이 아니에요 그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에 감동되어서 막 했던 말이죠. 내가 뭔 말 한지도 모르고 막 기도하고 막 소원하고 막 나무 뿌리 뽑고 막 했던 거 하나님 그걸 다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해 내시고 그걸 이루 드려야 해요. 하나님이요 안 잊어버리세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제 기억해 내시고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거기서 너에게 말했던 거 자손이 티끌같이 많게 해주겠다. 네 자손이. 그리고 너와 함께 있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지키고 네가 다시 또 이 땅에 돌아오게 하겠다. 그런 말을 이제 28장에 그때 창세기에서 했던 이야기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신실하세요. 정말. 그 모든 것들 우리의 기도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도 지키시기 위해서 이렇게 편애하면서까지 사랑을 지켜가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당신의 하신 말씀을 이루어가는 그 언약적 사랑이 바로 그거예요. 그분의 말은 정말 우리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실수하지도 않으시고 그 말을 변개치 않으신다고 하죠. 하나님께서 야곱이 여기 14절에 한번 볼게요.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이제 이 두 아내도 야곱의 이제 편에 완전히 선 거죠. 결혼하면 이래요. 딸들이 자기 남편 편에 돌아서서 이렇게 이제 마음을 이제 여기에 함께 의기투합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 행하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하나님도 떠나라고 얘기했고 이제 아내들도 다 동의를 했으니 이제 떠날 일만 남은 거예요.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일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는데 어떻게 돌아가냐면요. 야곱이 일어나가지고요. 낙타에 이제 태우잖아요. 일어나서 태우고 18절에 가요. 그동안 모은 거 있잖아요. 모은 거를 가축 여기 봐요.
모든 가축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셨기까지 했으니까 부자 되는 게요. 자기도 물론 열심히 해야 되지만 자기의 열심만으로는 부자가 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이 도와줄 때 진짜 갑부가 돼요. 그러니 이 모든 가축이 얼마나 많아요. 게다가 모든 소유물, 가축 외에 또 소유물이 그거를 끌고 이게 모든 가축을 이끌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보통 규모예요. 지금 애도 11명에다가 부인 4명에다가 모든 이 가축 소유물을 끌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모습이요,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이제 그 언약을 생각하고 돌아가는 이 방향성은 맞는데, 여전히 야곱의 자기의 소유와 이런 것들에 대한 조금도 놓치고 싶지가 않아요. 이거를 그냥 짊어지고 이 먼 거리를 지금 가겠다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참 이 모습이 참 야곱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가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전부를 다 맡기고 가는 모습이라기보다 자기의 자구책을 다 챙겨서 그렇게 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받았으나 여전히 자기의 손에 뭔가 진 거, 지금까지 쌓은 거, 그렇다고 하나님이 네 소유물 다 놓고 가라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부하게 해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자기가 이제 네 족속에게로 가라 한 말을 순종하고 가는 그 야곱을 도우시고 축복해 주죠. 그렇게 나아가는데 이게요 그냥 가지지가 않아요. 19절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19절에 도둑질을 하는, 이게 참 라헬이 자기 아빠의 드라빔을 훔쳐요. 이 드라빔은요 그 가정의 수호신이에요. 그러니까 아빠한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수호신이 라헬에게는 그런 마음이겠죠. 아빠가 이 드라빔이 있어서 부를 축적했어. 잘 먹고 살게 되었어. 그러니까 이제 내 남편과 떠나니 우리가 드라빔이 필요해. 그리고 이 드라빔을 가지고 가죠. 그러니까 라헬이 어떻게 보면 그렇게 신앙이 좋은 같지 않죠. 라헬이 누구예요? 요셉의 엄마예요. 우리가 요셉 얘기할 때 어때요? 진짜 너무 대단하고 너무 멋있고 그 엄마예요. 그렇게 안 대단하고 그렇게 안 훌륭해요. 그 엄마의 아들이 요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모습이 이래가지고 뭐가 될까 할까 싶지만 우리의 모습으로 뭐가 꼭 되고 안 되고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계획한 것을, 하나님이 말씀한 것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지. 야곱은 지금 그렇게 믿음에 조상스러워요? 라헬도 이렇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인품이 그렇게 대단해 보여요? 그렇지가 않죠. 그런데 거기에서 요셉이 나왔어요. 이런 거 보면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당신의 언약을 이루는 거예요. 당신이 말씀하신 것을.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드라빔을 훔쳐서 가는 이 아빠의 수호신, 그 가정의 수호신을 들고 가는데, 이것 때문에 또 나중에 들켜가지고 난리가 나게, 어쩌면 죽을 수도 있는 위기예요. 그런데 또 거짓말을 하죠. 제가 지금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 안장 밑에다가 숨겨요. 그러니까 우상이에요. 우상은요 숨기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안 숨기잖아요. 근데 우상을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막 드러내지 않고 그거 숨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우상인데 그래도 보험처럼 라헬이 이걸 들고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22절에 보면은요, 3일 만에 이제 라반이 야곱이 도망간 거를 알게 돼요. 이 3일이요, 그 3일이에요. 삼손이 어떻게 해요? 야곱이 재산을 많이 늘릴까봐 점 있는 거, 아롱진 거, 이런 거 자기 아들들한테 다 이렇게 해갖고 3일길 떨어진 곳에 가서 이렇게 하게 했어요. 양을 치게 했어요. 그러니 떨어져 있는 거리만큼 쫓아오는데 알게 된 시간이 3일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꾀를 낸 게 오히려 야곱이 도망할 수 있는 그 3일 길을 열어준 게 되죠.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간 삼촌 라반을 볼 수 있어요. 야곱도 그러죠. 뭘 또 얘기를 하고 가면 되지. 왜 말을 안 하고 밤에 또 이렇게 몰래 이렇게 말하고 갔으면 전처럼 또 안 보내줄까봐 자기 나름으로 생각했겠죠. 그래도 야곱의 모습이 늘 이런 모습이 있어요. 떠나올 때도 그랬죠. 말 안 하고 가만히 도망쳐 오고 갈 때도 그러죠. 사람이요 잘 안 바뀌어요. 그 어떤 하는 기질, 습성,
행동의 패턴이 보면 비슷해요. 그래서 묵상해야 돼요. 오늘 내게 비춰준 모습을 정말 낱낱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뭐라 하시는지 듣고 그것 하나 고쳐가면요 그 인생 성공한 거예요. 보통 빠졌던데 또 빠져요. 보통 자기의 연약함에 빠지고 그 연약함이 내 자손의 연약함이에요. 비슷한 그런 계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반이 이제 자기 이런 형제들 자기 그러니까 말을 듣는 그런 측근들을 다 데리고 가서 7일 길을 가가지고 이제 만난 겁니다. 24절에 한번 볼게요.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선악간에 말하지 마라. 하나님이 또 야곱의 편에 서 주십니다. 이렇게 편애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는 거는 따지지 말라고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잘못했니? 너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니? 하지 말라고 그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 읽지 않았지만 이 말 들었죠 하나님의 말을. 근데 바로 따져요. 네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으며 내 손주들 딸들에게 내가 입맞춤할 시간도 주지 않고 네가 간다고 했으면 내가 소 고치고 뭐 치고 잔치 베풀어주면 잘 보냈을 텐데 정말 그럴까요 라반이? 그럴 인간으로 보이진 않죠. 근데 다 거짓은 아니지만 또 다 참도 아니고 거짓도 있고 참도 있고 섞여가지고 막 말을 하는 거죠.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도 야곱같이 라반같이 말해요. 내가 이럴 때는 이렇게 말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말하잖아요. 내 편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또 야곱의 편을 들으면서 선악간 따지지 말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세요. 인생마다 어려울 때마다 야곱에게 개입해서 야곱이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세요. 이걸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연약함이 있고 안 된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걸 믿을 때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너무너무 감사하죠. 나의 모습을 생각하며 뭐가 이루어질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주신 약속 언약을 생각해보세요. 내게 그동안 어떤 말씀을 부딪히게 했고 던져주셨는지를 내가 묵상했던 그 말씀 붙들고 쫓아왔던 말씀을 생각해보세요. 그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걸 이루세요. 왜냐?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이 이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남에게 따지지 마요.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이건 네가 잘못했지? 꼭 그걸 들으려고 뭐 무릎 꿇어 용서를 빌어 이러지 마요. 그거를요 입장 갖고 해보면요 나도 그렇게 따지고 들면요 할 거 되게 많아져요. 우리 서로 그걸 따질 만큼 우리가 의롭지 않아요. 그렇게 온전하지 않아요. 서로 간에도 그러해요. 하물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언가를 따진다? 너무 웃기는 이야기예요. 그냥 감사하시고 주시는 은혜를 따라 정말 자족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가 받은 본분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먼저 가셔서 우리 편에서 싸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그리고 우리가 정말 우리가 지금 있는 이곳에서 재산을 많이 모았더라도 하나님의 함께 어느 곳이나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함께 해주시니 풍성을 경험했고 좋은 일들이 그곳에 있었더라도 거기가 본향이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해요. 종착지가 아니라는 것. 끊임없이 우리의 비전을 향하여서 우리는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원래 말씀하셨던 그 본향, 그 비전을 쫓아서 우리는 걸어가야 해요. 지금 있는 임시 거처, 임시 장소에 우리가 목숨을 걸지 말아요. 이 돈, 환경, 이거 없어지면 안 돼. 그런 것들에 우리의 모든 걸 사활을 거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악에 맞춰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갈 때 여전히 우리가 우리의 것을 못 놓고 갈지라도 하나님이 또 때에 맞춰 돈치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기억하면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께로 가는 이 길을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놓치지 않고 그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귀한 마음의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